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온 헬라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앞으로 이루어질 복음의 놀라운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인데 자막 보시고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영광을 받기보다 죽으실 것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게 됐죠. 어떻게 왕이 이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이렇게 메시아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그런 일을 하실 분이라면 이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르는 일을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왕좌왕하는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예,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래요. 예배라는 게 우리가 좋은 환경, 편한 환경에 있으면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예배드리니까 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니까 또 예배드리고 하면서 넘어가지만,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과 정말 그 힘든 환경 속에 있으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그리워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헬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날 수 있다는 거, 한번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몰랐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그 내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마 그 에티오피아의 말로 번역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유대 사람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들으면서 참 많이 이렇게 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 먼 길을 와왔지만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몸이 온전하지 않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여왕이라는 그 신분, 그 메시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 사람은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아쉬웠죠. 예배하고 싶었지만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냥 그런 돌아가면서 아마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 그 성경책인 두루마리 성경책을 사가지고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사야 53장에 이르러서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질고와 그런 채찍을 맞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메시아가 비참한 죽음에 이르를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걸어가는 가운데 그 메시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차에 올라가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내시가 그 복음을 듣고 그 깨달아지니까 그 자리에 내려서 즉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네,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아니고 이사야 53장을 넘어서 54, 55, 56장에 가면 이런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6장 3절 7절까지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범한 말일지 모르지만 이방인이고 특별히 그 내시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날이 오면 고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자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에디오피아 여왕 내시는 그만큼 감격, 기쁨을 가지고 돌아간 것이지요. 예, 여러분, 예배가 이렇습니다.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예배는 감동이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사모함이 있고 기대가 있고 간절함이 있는 가운데 예배 나오면 정말 다른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안에 남들은 전혀 은혜 받지 못하는 그 한 말씀이 그 영혼 안에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하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헬라 사람들은 아마 헬라 세계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들은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들을 수 있는,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시고 이 말씀에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이제 있는 이 가운데 이 한 말씀이 요한복음의 분기점이 되어져요.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사건이. 이 이후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사건만 증거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분기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신 교훈은 미랄 한 알이 소중해요. 미랄 한 알이 참 소중해요. 그 한 알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24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미랄 한 알이라는 것은 참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그냥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작은 것에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늘의 미라는 사실 보잘것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그거 가지고 감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미랄 하늘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랄 하나가 소중하듯이 한 영혼이 소중해요. 한 영혼이.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이루셨어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셨어요. 물고기 잡던 베드로는 정말 많은 어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그 어부를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로 세우셨어요. 예수님 핍박하였던 그 바울을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순교자가 되게 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셨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한 영혼, 일할 하나, 이것이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 가운데, 한 미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한 알의 미랄일지라도 그것이 열매라면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성경에는 한 번도 우리에게 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 없지만 열매 맺는 제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까지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왜 성경은 꽃이 아름다운 꽃이 되라 하기보다는 투박할지라도 열매 맺는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꽃이 나빠서거나 꽃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다만 꽃이 사라질 때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일이 시작돼요. 꽃으로만 남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꽃은 참 향기로워요. 꽃은 참 아름답죠. 그런데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사라질 때 열매 맺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와 박수만 계속 받으면 열매를 맺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인기와 박수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꽃이라는 것은 하나의 성장이라면 열매는 성숙된 마지막이에요. 성숙이에요. 꽃은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면 열매는 그 성장의 마지막 성숙이 되는 것이죠. 성숙해지면 깊이가 달라지는데 맛이 달라지고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요. 사람이 성숙해지면 어느 하나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흥분하거나 또 이렇게 주저앉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다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봄날도 좋고 여름날도 좋고 가을날도 좋고 겨울날도 좋고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어느 한 날만 좋고 다른 날은 푹 꺼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날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아니하고 이런 날은 이런 모습대로 좋고 저런 날은 저런 모습 좋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이 변화되는 모습, 이게 성숙이에요. 사람이 성숙해지면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가지는 것이지요. 꽃은 성공이라면 열매는 성김이에요.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성공이라는 게 하늘의 별따기죠. 근데 하늘의 별따기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면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의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냐? 거의 어려워요. 그러면 타락해요. 마지막은 무너지거나 멸망해요. 그런데 그런 성공 가운데 있을 때 성김을 이렇게 배우고 성김을 하기 시작하면
그 성공이 그냥 성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성공이 흘러가는 가운데 사람들을 같이 세워가는 이런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꽃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꽃으로만 나오면 안 돼요. 꽃은 반드시 열매로 나아가서 사람이 성숙해지고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이렇게 우리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열매 맺는 삶, 어떻게 이런 성숙한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미랄의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하늘의 미랄의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소중하다, 너무 귀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면 나중에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말씀하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중에 새들이 와서 그 속에서 둥지를 들고 이렇게 잠을 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겨자씨 하나 속에서 이것이 자라서 나중에 새소리가 들린다는 것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도토리 하나는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도토리 하나리 자라면 나중에 상수리 나무가 되고 그 상수리 나무가 더 자라면 커다란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토리 하나리 나중에 커다란 숲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열매의 씨앗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는 하늘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 하늘,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는 중에 특히 저희 교회는 유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삶이라는 것은 또 공부가 하는 동안에 있지만 또 공부가 마치면 다른 곳을 가야 되고 또 기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이민교회의 모습은 언제나 사람이 와서 또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아쉬워요. 좀 정들만 하면 또 가버리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쌓이기도 하고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연장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사람이 또 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걸 배우고 또 준비할 때까지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움과 그런 허전함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한 분 한 분들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늘의 미랄처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그림들, 세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한 분들 볼 때마다 때로는 상처가 있고 때로는 흠이 있고 때로는 투박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 속에 감춰있는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장치 자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숲을 만들어가고 그림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당장 보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꿈들을, 그런 그림들을, 그런 세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분을 축복할 수 있고 그분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랄 하나 속에 감추어진 그 열매, 미랄 하나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세계, 그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력자,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두 번째는 그 하늘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24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미랄이 참 소중한데 그 하늘의 미랄이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고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이 과정, 이 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마귀의 원리는 자꾸 누군가를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귀는 자꾸 누군가 한 사람을 슈퍼스타로 만들어요. 그 슈퍼스타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슈퍼스타가 쓰러지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흩어져버리면서 사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해요. 이게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 이 만국에 있는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지요. 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그 시험에 대해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슈퍼스타가 아니라 슈퍼 서번트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모든 사람을 이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높이면서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세요. 성경에 보면 모든 탁월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낮추셨어요. 내려가게 하셨어요. 요셉은 14년 동안 이렇게 어두운 시간들을 보냈죠.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왜 태어났는지 이런 것조차도 막 흔들릴 만큼의 40년 동안의 시간 가운데 속에서 막 이렇게 갈등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 일 없이 낮이 되면 너무 뜨거우니까 지치고 밤이 되면 너무 추우니까 또 지치고 그런 날들이 40년 동안을 반복하는 것이죠. 다윗은 10년 동안 아둘람 굴 유대 광야를 헤매었어요.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지역이에요. 경상도 남북도 합쳐서 작은 땅. 경상도 남도 가운데 부산보다 조금 더 넓은 그 지역. 거기서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10년 동안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뭔가 하면 그분들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나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깎아내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춰진 자로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1인자였죠. 여기에 비해서 갈렙은 언제나 2인자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어떻게 보면 갈렙은 평생을 2인자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헤브론산을 빼앗을 때도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땅을 다 달라고 하면서 허락받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했어요. 어떻게 보면 갈렙의 인생을 보면 너무 좀 안 돼 보여요. 왜 당신은 평생 2인자를 하냐? 당신 똑같이 12정탐 가운데 갔을 때 똑같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거 아니냐? 당신도 때가 되면 1인자가 돼야지 왜 2인자로 사냐? 이런 마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의 삶을 보면 한 번도 2인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갈등하거나 서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인자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준비되지 않으면 2인자로 사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은 평생 이렇게 2인자만 살아야 되느냐? 왜 나는 이렇게 맨날 2인자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가운데 막 자격지심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1인자이든 2인자이든 관계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 당시 가장 컸던 지파이죠. 에브라임 지파. 근데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최고의 지파이고 1인자의 지파라고 드러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 오신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따라서 탄생하였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의 삶이 평생 2인자로 살아간다 해서 서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시지만 어느 때에는 갈렙에 속한 지파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반드시 이렇게 1인자가 돼야 된다. 나는 왜 2인자인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어떻게 보면 참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못 배워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참 비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일으킬 만큼 세례 요한의 삶은 하나님께 아름다웠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사람들에게 그 박수와 인기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누구냐? 메시아냐? 선지자냐? 이렇게 물을 때 세례 요한은 말했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소리가 사라지면 그의 모습도 사라지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아를 위해서 예비하기 위한 소리예요. 그 소리가 사라지면 그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지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정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깊은 사랑, 그분에 대한 존경, 이것이 없으면 이름을 하지 못해요. 정말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무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리까지 높여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냥 가지는 게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추시고 낮추시는 가운데 그의 성품 안에 정말 이런 순전한 마음이 갖춰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충동질을 하는 것이에요. 1인자가 돼야 돼. 인기를 끌어야 돼.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돼. 못 견디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소중하고 그 미랄이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성숙해 가시고 온전케 해 가시는 것이에요. 참 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간이 참 힘들어요. 네. 마음은 참 초조해지고 조급해지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언제까지 이렇게 이 어둠 가운데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핀 꽃이 일찍 지고 모래 엎드린 새가 항상 높이 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일찍 핀 꽃은 빨리 져요. 그런데 오래 엎드린 새는 가장 높이 날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기다리는 시간이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의 때를 바라보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그때 드러내시고 높이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과 민족을 복 주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사라의 나이가 65세. 그때까지는 아기를 낳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조카 롯을 자기 후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의 집에 있던 가장 아름다운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후사인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기다리다 하갈이라는 여인을 지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그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만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5년의 시간 동안에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죠. 네.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도 자꾸 늙어가는 것을 볼 때 내가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런 절망감이 막 다가오면서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고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의 품에 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마음 가운데 억울해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미랄이라면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된 일을 주시고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밖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할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소중하고 땅에 떨어지는 시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죽을 때 열매를 맺어요. 죽을 때. 24절을 같이 마지막 보시죠.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씨앗의 생명은 껍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껍질 안에 있는 씨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씨눈이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껍질이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씨눈이 싹을 틔우는 때 그 밀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지만 그 미랄은 껍질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늘의 미랄 그 모습인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미랄 안에 있는 씨눈에서 나오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그 미랄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싹이 나오고 다시 잎이 나오고 꽃이 피면서 열매 맺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혼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깨트리세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열등의식일 수도 있고 우리의 패배의식일 수도 있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요. 하나마다 크고 작은 가운데 약간씩의 자기의 자신에 대한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있죠. 상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서 깨뜨리시고 떨쳐내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정말 순전한 그 생명의 신혼이 싹을 틔우고 그 위에 올라올수록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다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 같고 우리를 망가지게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다 완전히 박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형체조차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은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부수시지만 우리의 생명까지 손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열매 가운데 있는 생명 그대로 보존해 두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실 때 우리의 계획을 흐트러시고 우리 생각대로 바꾸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혼란 가운데 막 두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세요.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업을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업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무너진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는 깨뜨리시고 우리를 부수시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KBS 방송에서 나왔던 그 방송 가운데 행복한 세상 만들기 그 가운데 나온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딸 하나를 데리고 어렵게 사는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제목이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어머니는 만두와 찐빵을 만드는 분식집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딸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아이를 이제 미술학원에 보내게 됐어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비가 나중에 장대비가 되었어요. 어머니 깜짝 놀라서 딸이 돌아올 시간이 된 것을 알고 우산 2개를 가지고 그 미술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서 문 앞에 서보니까 아차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하던 모습 그대로 온 것이지요. 앞치마를 그대로 둘렀고 입고 있는 옷은 말이 아니어서 덕지덕지 이곳저곳에 밀가루가 붙어 있었어요. 이런 모양을 하고 학원에 왔으니까 일을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만약 감성이 예민한 딸아이가 그것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산 2개를 들고 처마 밑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2층에서 딸이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 모습을 잠깐 보았어요. 엄마 왔다 하고 손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딸이 엄마를 보았지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꼴이 말이 아니어서 창피해 싸니까 나오지 않는 모양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나 마음이 속상해서 그 후로 한 달 동안이나 딸아이에게 말을 못 걸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딸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꼭 한번 오셔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한 얘기했어요. 가봤더니 딸아이가 특상을 받았어요. 1등도 아니고 특상을. 근데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어머니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는데 그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그렸죠. 비와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 낡은 신발. 딸은 그날 창문으로 우산을 들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장 화폭에다가 그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 딸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정말 완전한 망가짐이죠. 비참한 죽음이죠. 채찍과 가시관과 침뱉음과 창에 찔림과 그 못자국으로 얼룩진 그분의 모습.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 풍성한 그 구원을 경험한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꽃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하늘의 미랄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도토리 하나로도 큰 숲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한 영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어요.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 너의 모습에 어떤 상처가 있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미 있게 쓰임받는 그것을 위해 주어진 상처이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싫어, 내가 미워 할 게 아니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상한 감정의 치유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결코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그 상처를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런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며 격려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상을 지킨다고 해요. 똑똑하고 잘생긴 나무들은 다 베어가 버려서 그냥 일찍 다 가버리지만 못생긴 나무는 산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그 나무가 나중에 대궐의 기둥이 되고 집안의 대들보가 되는 귀한 나무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미랄 하늘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대하고 축복하며 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되시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게요.